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0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신약성경 316페이지. 자,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너희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불을 이루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불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에서 이기게 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공급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부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18절을 우리 다 함께 합시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먼저 소정의 과정을 겪습니다. 신학대학을 가서 4년 동안을 하고 또 대학원에 가서 또 3년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전도사 고시도 보고 또 석사 과정을 마치면 강도사 고시를 봅니다. 강도사 고시를 보기까지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각 노예에 소속돼서 최소 목회자 후보생 교육을 1년에 한 번 4회를 받습니다. 4년의 목회자 후보생 교육을 통해서 강도사를 볼 수 있는 시험 자격을 받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시험을 본다고 해서 바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이 많아서 또 면접도 있고 설교도 있고 여러 조직 신학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7과목을 합니다. 다 본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절반이나 많게는 60%는 합격하고 50에서 40%는 그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 역시 조직신학의 조성관 교수님께서 처음 본 강도사 고시 처음 본 모든 수험생들을 다 떨어뜨렸어요. 그 대상도 저도 그 대상에 대해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과목만 보고 한 번 더 면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떨어져 본 사람은 그분을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아니 대학을 들어가서 4년을 하고 사이에 군대 갔다 와서 7년이 되고 석사과정 3년 했으면 이거 10년 공부 아닙니까? 그리고 4년 동안에 목회자 후보생 교육을 했고 그리고 강도사 됐으면은 시험을 쳤으면은 합격해 줘야 되는데 처음 본 사람은 다 떨어뜨려. 그 상대가 되니까 좌절감도 있고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6개월 정도 그분이 참 밉다 할 정도로의 그 미움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 6개월이 딱 흘렀을 때 느낌이 뭐냐면 왜 나를 처음 본 수험생들을 다 떨어뜨렸을까? 그것도 교단에서 잠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게 뭐냐면 그래, 그 기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잘 되면 참 좋은데 잘 되지 않는 일이 부딪힐 때, 잘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되게 될 때에 최소한 1년 6개월은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자기 자신을 한번 보게 돼요. 어차피 우리의 삶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조급해서 그래,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바꿔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하지 못하고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일진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왔고 주님을 경배와 찬양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딱 터지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더 눈앞에 보이는 일이 더 암담해지고 더 현실에 나 자신이 묶여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대화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빚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을 잠시 잠깐 덮어놓는다거나 잠시 잠깐 묻어놓는다거나 잠시 잠깐 벽장에다가 집어넣고 꽁꽁 숨겨놓는다거나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나중에 견디다 못하면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수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아파지려고요? 아니면 빨리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하는 이유는 몸이 회복돼서 가급적 정상으로 살라고 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이 열망이 강해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사의 모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갑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직접적으로 갈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내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환경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라고 말하는데 그 제자들은 열심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유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기도하라. 기도해야만이 이런 유의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한 가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시키고 결혼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결혼해야 사니까 사는 거냐? 이게 아니잖아요. 결혼하는 이유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을 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생명 다하기까지 젊었을 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신데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행복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평안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형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에 나이 80일에서 120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80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를 따라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세의 인생을 다 바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작은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적을 모세가 경험하죠. 모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도 모세가 가자는 곳에 가서 순종했더니 그들이 이제까지 못 보았던, 보지 못했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기적의 비밀들을 그들은 목격하잖아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들이 굶주렸다 혹은 그들이 목말라 죽었다는 말씀은 성경에 그 오죽은 한 군데도 없어요. 광야 길을 가는데 자녀들이 번창해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자녀 낳고 40년 동안에 열심히 살아가고 힘을 기르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라고는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배경들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는 대단히 방랑자의 삶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짜 낙이 없이 방랑자, 낙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부모가 하는 것은 돌을 깎아가지고 석상을 만들어서 파는, 근데 그 집안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아브라함 주여 주께서 가라는 곳에 가겠나이다.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한즉 주여 내가 죽게 따르겠나이다. 그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온 아브라함의 삶에는 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밤에 하늘을 우러러 높이 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도했던 말씀들이 창세기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욥은 욥기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욥이 한 것이 뭐냐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예배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에 하나님은 풍요로 대답하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풍요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욥이 가졌던 많은 재물도 그가 하나님을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의 모든 재산이 다 깡그리 없어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경외하는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에 갖고 있던 그 재물의 2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소유하는 마음이 또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소유라면 그거 참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수고 수고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요청하는 것 그 이상이 기도는 포괄적인 단어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직 구하거나 요청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본적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권세를 행사할 특권과 기회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인재의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거기에 먼저 포인트가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영의 활동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못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기도 한번 시켜보면 손사래를 치면서 나못해요 라고 기도시키면 목사님 나 그러면 교회 안 다닐래요 이렇게 목사님을 협박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영의 활동이라니까. 기도는 평상시에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누구 시켜봐요? 뻐벅뻐벅대죠.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도 좋고요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도들의 영이 활성화가 되어서 더불어서 성령의 이끌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행위보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바르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이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번역된 말씀.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게 뭐냐? 내가 진실로 바라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더욱더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굳이 구하지 않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주께서 하십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또 버리지 않아도 내가 외치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소망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다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일진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것이라. 다시 한번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홀로 독취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를 아담을 짚은 잔에 빠뜨려서 옆구리에 갈빗대를 쥐하여 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줘서 아담의 아내가 되는 짝을 내는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이 땅을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부여.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어. 다 가지라. 다 누리라. 다 다스리라. 다스려야 할 자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에 하수인이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현실 앞에서 절대 몸을 그렇게 낮추지 마세요. 그 현실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기 가지세요. 절대로 거꾸로주면 안 됩니다. 거꾸로 줘야 할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 위에 있어야 할 분이 저와 여러분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요. 주의 성령이여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이 터지면 아이고 소리만 내지 마시고 아이고 소리 해도 돼요.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아이고 하면서도 주의 성령이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마옵소서. 3번 목숨 걸고 그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늘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현실 앞에 많은 일들과 죽음 앞에 사투를 겨루는 복음을 전하다가 무수히 맞는 죽음의 경험을 하는 이 사도 바울. 그의 의지와 그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나를 주관해 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위하여 목숨을 걸고 3번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바울에게 뭐란 말씀합니다. 네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네가 걱정해? 이 말씀이에요. 네 받은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만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참된 만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영혼의 평안, 환경의 평안, 모든 평안.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육체도 평안해져요. 그건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항상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년이 되면 남자나 여자나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특징은 사람이 신체 가운데 골격이라고 하는 변화가 3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이것은 모든 닥터들이 하는 말이에요. 3년에 한 번씩 사람의 골격이 바뀝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사진을 딱 찍은 것과 지금의 모습, 6년 전의 모습과 3년 전의 모습, 9년 전의 모습과 6년 전의 모습 쭉 보면 사람 골격이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골격이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40대가 되면 사람들이 서서히 30부터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40대쯤 돼서 젊은 그 모습보다 이제 늙음을 향하여 몸이 변화되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것입니다. 몸이 서서히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사람의 몸도 바뀝니다. 그러나 영원히 바뀌지 않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나는 바뀌어도 나의 외모도 바뀌고 나의 생각도 바뀌고 나의 수준도 바뀌고 모든 환경도 다 바뀌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빛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는 표현을 항상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찾아요. 말할 수 있는 찾아요. 여리고성을 일주일 만에 함락시키시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며 많은 히브리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 높은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말없이 침묵하면서 도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저 말도 못하는 벙어리 왜 이렇게 우리 성을 빙글빙글 돌아 하루에 한 번 그 거대한 많은 인구가 이 성을 왜 돌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바퀴를 돌아가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 수 있었는데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속도를 빨리 했다. 그 전보다 7배의 속도로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리고 성을 둘러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 안을 향하여 외쳐라! 여러분 군대 가보면요 아침 점호를 합니다. 기상한 다음에 점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고를 딱 끝난 다음에 보고 끝나면요 선임하사들 뒤로 돌아 전방을 향하여 5초간 함성 발사.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소리내는 사람은 병장, 내일 모레 제대하는 병장이나 아지. 그 외에는 소리를 우렁치게 합니다. 와 소리를 내게 합니다. 이 와 소리가 작으면 다시 10초간 발사, 10초간 와. 왜냐면 소리가 작으면 계속 소리를 질러야 될 상황이니까 한 번으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7일째 되는 날 7번 여리고성을 돌 때의 속도가 그 전보다 7배 빠른 이 히브리 백성들을 보고 이들은 성 안에서 기겁했을 겁니다. 제가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성지 순례 가운데 유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과거 바이왕이 자신이 충복으로 여기는 장군이 있습니다. 예 장군이 얼마나 중심인지 그를 전쟁에 나가면 꼭 승리해 오는데 그 여인은 홀로 독치하는 걸 보고 단지 사모했어. 그리고 왕이 장군의 아내를 자기 꼴을 만들고 있어. 근데 승전가를 부르고서 성 안으로 장군이 온다 보니 다윗이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오자마자 빨리 휴가를 보내줄 테니 너는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장군이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적들과 싸워서 승전물은 가져왔으나 또 다른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에 대한 이 걱정이 있어서 저는 저희 집에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왕은 좀 가라. 좀 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숨기도 보는데 글쎄 안 가고 이 궁궐에서 왕 옆에만 늘 있기를 원해요. 왕이 군대 장관들을 모집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내가 장군을 적진 깊숙이 너희가 함께 가서 그들과 싸우는 체하고 너희들은 다 못하고 네가 죽기를 바란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죄가 드러나니까. 근데 이 적진이라고 하는 그 깊은 곳에 갔던 그
척진의 땅을 갚았습니다. 놀랍게도요, 거기는 참 우리와는 좀 상관이 달라요. 전국을 보다라가면서 느낀 게 전라북도는 평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상북도, 남도는 좀 이게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곳을 가보니까 경기도 성남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성남이 평지도 있지만 좀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깔끔하기라고 하는 언덕배기 집들이 많이 있어요. 성지에 가보니까 언덕배기 집에 10배 되는 가파른 곳에 집을 짓고 살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산과 저 산이 있는데 산에서 산을 보면 훤히 다 보여요. 거리상으로 해봐야 한 800m 정도뿐이 안 돼. 근데 깎아지르는 산에 계곡에 사람들이 사는데 이쪽은 성이. 이 성에 둘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장군이 거기서 둘러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성 안에 성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많은 군사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유물을 보면 한 700-800 정도뿐이 안 되는 군인이 말할 수 없는 2-3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인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죽어요. 성과 성이 보이는 거예요. 산과 성이 보이는데 제가 야 그러면 저 산에서 왜 그래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렇게 그의 충성을 다했던 그 죽음의 결국이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쓰라린 상처가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윗 왕을 아련할 때 다윗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다윗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못된 놈이 있다고. 대체 무슨 일입니까? 글쎄 머나먼 곳에서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 있는데 자기는 양이 99마리가 이웃에는 한 마리 양이 있는데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그 귀한 손님 대접하면 좋을 건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인 이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집에 가서 그 양을 뺏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해. 이런 못된 놈이 있다. 다윗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하늘 끝까지 납니다. 그 놈이 어떤 놈이냐고.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냐고.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십니까? 라는 선생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향하여 바로 너다. 그때 얼른 깨달아.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